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간지라.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아니 해야만 하는 가장 크고 아름답고 이대한 질문과 함께 그 명확한 대답을 듣게 되는 본문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터져 나온 긴급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이 궁극적인 고통과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음을 선포하는 본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명쾌하고도 분명한 답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이중한 질문과 그리고 이 명쾌한 대답을 확인하기 전에 그 배경을 아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주인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수입원이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몇 날 며칠을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서 소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몇 날을 괴롭히 따라오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하여 심히 괴로워하다가 귀신에게 명령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게 명하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여종이 점을 칠 수 없어서 그 주인들이 이제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증언을 했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다.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명령을 했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던디 지키라고 했더니 간수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는 것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희한한 본문을 만나게 되고 제수들이 그 찬송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때 간수는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는 순간에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여 간수가 그 음성을 듣고 등불을 찾아서 달려 들어가 무서워 떨며 이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절망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답을 분명하게 증언했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이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고 은혜의 힘에 합당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본문을 설명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항상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 자기들이 맡은 사명이 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함께 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기도하러 가다가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기도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이 있다. 그리고 그들을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며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기도 속에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 온전케 하여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귀신 들려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패한 인간은 이 여종의 주인들은 진리를 알고자 하는데 이 사건을 유익하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은 수단으로 그 귀신들 여종을 사용하고 있다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화가 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의 시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속주의 시대에 살아갑니다. 이 세속주의란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현재 곧 여기만이 강조되는 시대가 세속주의 시대죠. 우리가 사는 시대고 아담 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은 이 세속적인 정신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와 지침은 물론 행복의 기준을 현재에서는 오직 현세에 누리는 이 경제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안락이나 정서적 만족에 두고 오직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시대를 세속 시대라고 그렇게 사는 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을 세속 정신에 묶여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간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속주의 시대 정신에 묶여 사는 인간의 궁극적인 결말은 영원한 멸망일 것입니다.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해답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 해답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고 어두운 터널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구원 사이의 간격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고난이 메꾸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는 이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란 구원의 도를 증언하는 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베푸신다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구원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그 현장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렇게 증언한 거죠.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고,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16절 20절을 이 내용으로 결론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건 사도들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이라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그렇게 하여 복음 증거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라는 걸 증언할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실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던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은 후에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상관이 옷을 찢어 벗기라고 명령한 거죠. 뭐 옷을 이렇게 그가 벗도록 시간을 줘라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옷을 다 잘게 찢어서 벗겨서 매우 치라고 명령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쳤다는 거죠. 한 대 한 대 맞았을 때 뭐 어린 꼬마가 꼬집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살점이 찢겨 나가는 것 같고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른 것 같은 고통을 수없이 당한 후에 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데 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이 맞고 즐거워서 찬송할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밤중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곳에 내 백성이 있느니라. 너희들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이 있느니라는 것을 기도 속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구원을 베푼 하나님을 기뻐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큰 지진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옥에 갇혀 있는 의미를 이렇게 증언한 빌립보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뭐죠? 감옥에 갇힌 일이죠. 감옥에 갇힌 것은 뭐 편히 쉬라고 감옥에 데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감옥에 끌고 들어갈 과정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만나야 되는지, 체포돼야 되며 묶여야 되며 채찍에 맞아야 되며 결국은 두 손과 두 발에 철 착고로 메인바디에서 깊은 감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빠져나올 소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둠의 깊은 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저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개인일지라도 실제적인 삶과 행실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의 모습이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세속 시대, 이 세상 정신에 묶여 사는 인생의 아픔이라는 것은 때때로 그가 꽤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는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애인을 만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과 우정과 재정 문제를 결정할 때 기껏해야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현세적인 행복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세속주의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만 합니다. 이 초월적 대인리에서 개인적인 평화, 풍요를 희생하는 일은 참으로 드물게 만납니다. 절대적인 가치와 영원한 삶이 있다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9장 16절에 21절에 이 세상에 성공한 큰 부자요 관원이었던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합니까? 선한 성심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이 간수가 죽음의 목전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도 이 세속 시대에 산다는 것이 어떤 아픔을 우리가 가져오냐면 신앙을 물타기 형식으로 신앙을 세속화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은 모든 선택의 결정적인 그 기준들이 어떤 세계관이 바뀐, 인생관이 바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합적인 틀을 가지고 선택과 결정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여당과 야당을 선택하듯이 내 취미를 결정하듯이 그리고 내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는 것처럼 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 신앙을 부패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혁명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엄청난 질문과 답은 경악스러운 것입니다. 혁명적인 인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빠져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빛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죽음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자로서 죽음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늘 이 간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서 한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참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이제 감옥이 열리고 이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제술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자결하여 칼을 빼어 죽으려고 했던 그 간수가 도망가지 않았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인 반응은 이런 반응이어야 됩니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도망한 줄 알고 죽으려고 했었는데 당신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휴, 다행입니다. 살았군요. 이런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 궁극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상관들의 소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죠.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에 들어있는 한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인생의 성공을 누리면서
영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다가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한다면 그분이 영생의 길을 알리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찾아와 선한 스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던 묻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참 간수는 놀랍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빠져나온 자로서 은혜의 힘을 드러내게 되는데, 여러분 간수가 이 제수를 지키는 것이 사명인데,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자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도록 복음을 듣게 조치를 했으며, 그들을 데려다가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도록 행동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크게 기쁨이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수의 책임은 그 시간에 감옥을 벗어나서 안 되는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세례에서 빠져나온 새 생명을 가진 은혜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이제 상관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세속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는데요,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과 이 간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되며 왜 항상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부자 청년과 이 간수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동일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한 후가 무엇이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데 나누어 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린 후에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간수에게 말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차이를 드러낸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와 죽음의 순간에서의 차이만큼 컸습니다. 이 재물은 죽음의 순간에 아무 일 쓰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재물은 죽음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속주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 점하는 귀신들이 여종의 영혼의 공죄 아픔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점치는 귀신 들인 걸 수단 삼아서 재물을 얻는 유익을 얻고자 한 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동일한 복음을 들었던 이 부자 청년과 간수의 차이는 평범한 일상과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서 들었던 복음과의 차이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겁니다. 죽음이 현실로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많은 재물이 예수를 따르는데 방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주의 재물의 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는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죽으신 거죠. 우리는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와 합하여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현실로서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생명의 영광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속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속 시대를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늘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붙잡아야만이 이 시대 정신, 세속주의 시대 정신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전파될 자들처럼 항상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항상 기도의 힘을 쓴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죠.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의 여정 속에서 그 복된 걸음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속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정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0절에 12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항상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로서 그 시대 정신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은 이런 것들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묘로 간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흙으로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온 거잖아요. 확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날이 목전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가 갔으니 이제 내 차례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죽을 때 그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머니와 나 사이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내가 가야 될 길만이 남았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복음을 깊이 새기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시대 정신을 이겨야만이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교회가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토해낸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복된 질문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거예요. 참으로 희한하죠. 당신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마는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는 데까지 확장시키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이 제대로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주 예수를 믿는다면 그 힘은 당신의 집까지 영향을 미쳐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놀라운 선포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시간의 문제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게 된 거죠. 이 밤에 다시 한번 예수 믿는 믿음의 비밀이 날마다 예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셔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은혜 가운데 세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